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래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감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이 안식일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또 이 시간에 서게 돼서 목사님의 그 감동적인 말씀을 쫓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부족한 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서기까지는 상당히 지금 손과 발이 마음이 막 그냥 요동을 쳐요. 제가 이 목회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가 이 안식일에 서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망가지기 직전 나라를 살린 사인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살린 사인방 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말씀 기억나나요? 뭐가 사인방이 나라를 살렸을까? 오늘은요 열왕기하 7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꼴찌들의 이야기입니다. 꼴찌들의 이야기. 한 나라가 거들나게 될 때에 한 나라가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망하게 되었을 때에 꼴찌 인생 4사람이 뭉쳐서 나라 살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닷이 전 군대를 봉화해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남유다의 수도이고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의 수도입니다.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이 솔로몬 왕이 죽자 말자 그 아들 때에 멍청한 정치를 해서 남북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남유다를 세우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정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위를 해서는 이 아사작전은 장기적으로 포위를 하고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든지 항복하든지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전략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안의 식량 사정이 얼마나 나빠졌든지 쥐도 고양이도 말도 다 잡아먹고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다 못해서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한 번은요 이스라엘 왕이 시내에 나가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이 한 주부가 와서 왕이시여 내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주시오 이렇게 읍수를 하였습니다. 그래 무슨 사정인가 했더니 하도 배가 고파서 이웃집과 우리하고 서로
아이들을 바꾸어서 잡아먹자. 그래서 우리 아이를 먼저 잡아서 먹었는데 상대편 아이를 잡을 때에 이 아이를 숨겨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만 희생당했으니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도 기가 차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왕이 하도 답답하니까 엘리사에게 신한을 보냈어요. 하나님께 아뢰서 이 나라, 이 민족, 국가의 위기에서 좀 면하게 해주시오. 하도 워낙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사가 아주 생각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밀가루 한 포대에 10,000원, 보리쌀 2마리에 10,000원 든다. 이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왜? 성 안에 식량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인데 내일 이맘때에 되면 보리쌀 2마리에 10,000원. 이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밀가루 한 포대에 10,000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니 왕이 위지하는 이 방위 사령관이 이 말을 듣고 웃긴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웃어 내일 너는 그것을 보기는 보되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말한 이 기적 같은 일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으키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 장군들도 있고 잘난 사람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엘리트들도 있고 성 안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버려진 인생,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변두리 인생, 이 4명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7장 3절 보면 성문 너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문 밖에 문둥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좀 고상하게 말할 때는 한센시 환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고 옛날 말로 쉽게 말하면 문둥이라 하고 했는데 성경 그전 번역에는요 문둥이로 나왔는데 이게 좀 더 좋은 말로 쓴다고 나병 환자라 하고 고쳐냈습니다. 성문 밖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4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앉아서 죽을 때를 기다리겠는가? 성문에 들어가도 굶주리니 우리가 죽을 것이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죽을 것이다. 저 적들 아람 군대들은 양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으니 적진으로 가자. 적진으로 일어나 가자.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하고 힘없는 이 나병 환자 4명이 서로 어깨 동무를 해서 적진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힘없는 발걸음을 대백만대군의 말바꿈 소리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확성기를 동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능 좋은 이 마이크 가지고 지금 제가 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마이크 갖다 대면 4명의 나병 환자 그 힘없는 발걸음이 백만대군의 진군한 소리로 또한 힘없는 이 4명의 속삭이는 숨소리가 백만대군의 함성으로 들리도록 하나님이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적군의 아람 군대는 이때 상태에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사마리아 성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면서 먹고 놀고 하다가 갑자기 백만대군이 밀어닥치는 함성 소리와 말바꿈 소리가 천지를 진동을 하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쳐서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냥 공포심이 심해져 가지고 식탁에서 먹던 음식과 숟가락도 던져버리고 무기도 팽개치고 그냥 자기 나라를 향해서 사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을 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 4명이 뭣도 모르고 가보니까 사람은 온데간데 흔적이 없고 이 산에 진미만 잔뜩 차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정신없이 먹다가 생각해보니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쩐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음식이 쌓이고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으니 성 안에는 굶주려 있지 않나. 가서 연락해 주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어디를 가요? 네, 성으로 달려갑니다. 힘없는 발걸음. 성문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적진에 갔더니 적군들은 온데간데 흔적도 없고 식량과 밥상만이 그냥 차려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 사람들이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것은 아람 왕 베나다시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그래놓고 우리가 나오면 몰살시킨다고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그리 의심을 할 만하지요. 그랬는데 참모한 사람이 말하기를 성 안에 말이고 강아지고 다 잡아먹고 뭐만 남았다고요? 말 5필이 남았습니다.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그 말 5마리를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 한번 시찰해 보시지요. 왕이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특공대를 뽑아서 말 5마리를 타고 가서 적진을 염탐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들은 대로 식량이 산더미로 쌓이고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상당히 긴장해요.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문둥이 4사람 말이 그대로입니다. 식량이 쌓이고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즉시 시민들에게 공포를 한 겁니다. 적군들은 다 도망가고 없으니 적지에 가서 차려져 있는 음식도 먹고 식량도 챙기시오. 그러니까 시민들이 열광을 해가지고 빨리 가서 먹겠다고 성문으로 밀어닥치니까 이 방위사령관이 여러분 질서를 지키시오. 질서를 지키시오. 하니까
질서 좋아하네. 그러면서 그를 밟아버렸어요. 밟혀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거지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러 네가 보기는 보지만은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느냐?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 여러분, 평소에 성내에서 버려진 음식을 던져주면요, 성문 밖에서 언덕 밑에 나병 환자들이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음식이 나가겠습니까? 평소에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그 난장판에 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 중에 참 버려진 인생, 일본 말로 하면 이 기리파시 인생. 기리파시가 뭔지 아십니까? 기리파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저 뒤에 젊은 청년, 기리파시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이 양복을 맞추러 가면 이 양복 재단을 하고서 이 짜투리 남는 이 밑에 잘라져 나간 그것을 이 기리파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등 인생, 3류 인생, 중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변두리에 빙빙 도는 인생이 바로 기리파시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문둥이 4사람이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우리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도 굶주리니 어차피 죽을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죽을 터이니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서 가자. 그들이 죽으면 죽을 것이고 살리면 살 것이다. 그 문둥이 4사람이 그 허약한 발걸음, 속삭이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거기서 뭐 위대한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해서 너희들이 꿈꾸지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4절. 성문 어귀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리에 끼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던 그 변두리 인생,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일어나서 적들을 향해 나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 그런 기백,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철안시 변두리에 있는 이 교회이긴 하지만 낙심하거나 기죽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문 어귀에 4사람이 꼴찌 중에 꼴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망해가는 나라를 붙들어주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쫓는 그런 역사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사용해서 이 시대를 바로 잡을까? 누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나라에 희망을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문 너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겠는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때로는 낙심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나약해지는 모습을 느끼면 혹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수록 열왕기하 7장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는가? 일어나서 적을 향해서 가자. 그런 결단, 그런 신념,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잘난 사람, 엘리트나 상위 계통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두리 사람, 내놓을 것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중에 그리 명문 귀족이 있습니까? 나는 명문 귀족에서 태어났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재벌이 있습니까? 요즘 재벌하면 얼마를 가져야 재벌일까요? 네? 내가 재벌이죠.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자랑 하실 분, 제가 찾아갈게요. 우리가 다 서민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 기록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좀 바보틱해야 돼요. 좀 바보스러워야 합니다. 괜히 얼굴에 끼가 흐르고 재주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냥 지들끼리 살도록 놔두고 변두리 인생, 힘없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응답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앞날의 이 변두리에서 우리 직산에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는가? 일어나서 적을 향하여 가자! 이런 계획과 용기와 신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게 하시며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가 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교회가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가 서로 용기를 같이 서로 나누고, 서로 희망을 나누고, 서로 소망을 나누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각자의 각 그룹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서로 기도하고, 이러한 역사에서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천안 주변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들을 보시면 저희 교회보다 훨씬 다 낫죠, 그렇죠? 네.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조기병 목사님 때였나요? 정말 그때 많은 성도들이 꽉 찼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직산교회 가려면 면접을 봐야 갈 수 있다. 네,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랬었구나.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교회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아끼고, 서로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 한 해 2025년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강한 것들을 부끄럽거리하고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우리 직산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정말 건축들이 여기저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단이 들어서고 이 지역에 엄청난 인구가,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직산교회가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요. 이 막중한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이 직산 지역에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 빈자리에 다시 한번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오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직산교회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늘 복을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백성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직산교회가 비록 연약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복을 주셔서 참으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2025년 이 새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수십만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나려 주셔서 그것을 받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서로 연합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사업을 이루는 참된 교회로 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